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서 29절,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참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참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로다 하고 그 백성을 자축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써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비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한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초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장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330년이라 3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보았는데요. 51절까지 사실은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이렇게 짧게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했다. 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출애굽이죠. 우리나라 10대 이제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대부분이 연예인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오고 막 춤추고 화려하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는데 그 배후에는 얼마나 흑암이 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김세론인가 배우가 25살인데 생을 마감을 했죠. 8살 때부터 막 영화에 나와가지고 레드카펫을 밟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 이제 유명한 이제 새를 타게 되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막 불려 나가서 사람들 자꾸 이제 유혹하니까 그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그날부터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을 연예인 하게 놔두느냐고 막 계속 악플 달리니까 못 견디고 극단적인 생을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구 투수 조성민인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었죠.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남편이 아내가 빨리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회식하고 여러 가지 회의하고 그 자꾸 충돌이 나니까 같이 안 살게 됐죠. 근데 막 악플 달리니까 못 견디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시달리니까 또 죽었어요. 그 동생이 또 연예인 그 누나를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우리 연예인들이 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돈 있는 사람도 자꾸 불러내고 또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 자꾸 불러내서 술 마시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 하고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자, 이런 데에 대해서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거든요. 절대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돼요. 기본 영어를 가르쳤던 민병철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시죠. 그분이 선풀 달기 이사장. 그래서 이 민병철 이사장님이 하는
선풀 운동. 이걸 해야죠. 우리는 악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악플 달고 니 같은 사람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하면 간접 살인이에요. 나의 이 말 한마디, 글씨 하나가 결국 그 사람 못 견디고 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된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뭐 또 워낙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꽃제비로 막 길거리 얻어먹고 이렇게 주워 먹던 꽃제비로 있던 아이 둘이가 어떻게 때 한국에 넘어왔어요. 한 아이는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너 한국 가라 이래서 왔는데 한국 와서 이제 K-팝 같은 데 이렇게 너무 이제 심취하고 하니까 유명한 어떤 매니저가 그 둘이를 협의하고 뭐 둘이를 이렇게 해서 또 일본 아이 하나하고 미국 재미교포 아이하고 이렇게 5명을 해서 연말에 아이돌 그룹으로 미국에서 띄운대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핵포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꽃제비 아이가 한국 갔다 미국 가서 연예인으로 K-팝 가수로 뜬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막 미치도록 만드는 거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원래는 저 아람이란 나라에서 살았는데 이 땅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객이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다는 얘기 듣고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70명이 갔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 후손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이란 말은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을 그것도 수양, 암양이고 순양인데 순양이라 그러죠. 수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라. 이게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흠 없는 1년 된 수양을 준비해라. 너희가 예를 들어서 혼자 살면 혼자서 수양 한 마리 잡아서 다 못 먹어요. 그럼 이웃집하고 같이 어린 양 1년 된 한 양을 한 마리 잡았을 때 저녁에 예를 들어서 5명이 먹을 수 있다 하면 5명을 이웃집하고 모아라. 그래서 이 양을 먹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을 잡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문에 문설주에 발라라 했는데요. 대문에 들어가는 그 집의 문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라는 거예요. 발라라. 이게 7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에 반드시 집에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쓴 나물과 고기를 반드시 구워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에 구워야 돼요.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고기는 삶으면 안 돼요. 불에 구워야 돼요. 떡을 먹는데 떡에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서 먹어야 되는데 누룩 넣지 마라. 누룩 안 넣으면요 딱딱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 넣지 말고 딱딱한 빵을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저 들판에 가면 쓴바기 같은 게 있어요. 쓴바기 같은 거요. 그걸 아주 먹으면 막 써요. 쓴 나물이에요. 예배를 놓치고 노예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착취당하면서 짓밟히면서 막 매를 맞으면서 애굽의 이집트에 국고성 라암셋을 짓는데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막 동원돼서 두드려 맞으면서 사는 삶이 너무 쓰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것이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고 우리가 살면은 이렇게 마귀에 잡힌 사람에게 짓밟히고 너무너무 비참해진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 있죠. 해방받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갈 유자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63장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데 심판이 없어서요. 지옥을 면제받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린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어요. 요즘은 산하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우리 결혼해서 아이는 한 명만 낳자, 두 명만 낳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피임 도구가 없었어요. 결혼해 살면서 생긴 대로 애를 다 낳아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요. 집집마다 한 10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또 어릴 때 많이 죽어요. 몇 명씩 죽어요. 생긴 대로 다 낳기 때문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을 유월절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29절로 30절에 보면 장자가 다 죽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못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 내리겠고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이후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답을 다 주셨어요. 장자 죽고 나면은 보낸대요. 빨리 나가라고 보낸대요. (30절) 말씀해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울고 저 집에서도 울고 멀쩡한 아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장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을 때 제 자녀에게 재산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그랬어요. 갑절로 주라는 거예요. 갑절, 다른 아들보다. 근데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왕의 항복이 있었어요. 절대로 못 보낸다. 노예로 부려먹는 이 백성을 못 보내주겠다 했는데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냥 다 나가라, 이렇게 바로가 항복하는 장면이 31절로 34절에 나와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라고 재촉한단 말이죠.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내일부터 먹어야 될 거 했는데 누룩 넣을 시간 없이 발교되지 아니했다, 부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옷에 사서 급히 나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요. 속히 내보내려 했다. 속히 내보내려 했다. 왜? 죽으니까. 장자들 집집마다 다 죽었는데 둘째, 셋째 애들 죽으면 안 되니까 급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억울해서 그냥 못 나가겠다. 은과 금과 의복, 옷이죠. 의복을 구했습니다. 옷도 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35절로 3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결혼 반지라든지 아니면 목걸이라든지 또 여러분 돌 때 받았던 금반지라든지 이런 것은 폐물함에 중요한 곳에 넣어두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두고 잘 노출도 안 시키고 이렇게 주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기념 폐물이기 때문에. 근데 은금 폐물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억울해서 그냥 못 가겠다. 은금 폐물도 주고 의복 달라 하니까 둘째도 죽을지도 모르고 셋째도 죽을지 모르니까 다 내주면서 가져가라, 빨리 떠나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출발하게 됐단 말이죠.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됐단 말이죠. 출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 400년 가까이 했는데 해방되는 걸 말해요. 자,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저 애굽의 2인자 집에 너무너무 높은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너무 일 잘하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밭에까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막 내리시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가정총무를 삼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요. 요즘 말로 하면 저금해놓은 거 통장도 맡기고 주식도 맡기고 돈 있는 거 다 맡기고 하니까요.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긴 때부터 하나님 막 요셉을 통해서 막 그 집에 막 복을 내리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윙크하면서 나하고 죄짓자, 동침하자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이가 어떤 사람 같으면요, 주인 마님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노예를 벗어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 할 텐데, 요셉이가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안 됩니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주인 마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창고가 안방을 거쳐서 이래 저 안에 창고에 있어요. 요셉이 이를 보고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빼내오고 갖다 놓고 하려면 그 집을 통과해야 되는데, 주인 마님이 그 집에 있는 많은 일꾼들 다 어디 보내놓고 요셉이 혼자 딱 남도록 해놓고, 요셉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붙잡고 막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요셉이가 옷을 자꾸 늘어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게 있지요. 그러니까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남편이 들어왔는데, 당신이 어찌해서 저 히브리 종을 우리 집 데려와, 제가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내 인데 겁탈할 들어왔는 걸 내가 소리 지니까 옷을 벗으면 도망갔다. 누명을 씌워버린 게 있죠. 요셉이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제수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고위직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도록 되었어요. 억울했지만 노예가 됐었는데 꿈 해몽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얘기겠죠. 총리 돼서 풍년 들고 흉년 들었는데, 흉년 들었을 때에 그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가족을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출애굽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세월이 흐르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애굽에 공로를 끼쳐준 것을 전혀 모르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막 박해를 해요. 왜? 히브리 사람들이 이들이 너무나 가족이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막 급속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원수편에 서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애를 못 낳게 하자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출애굽 1장 22절에 보니까요, 출애굽 1장 22절에 보니까 아들 낳거든 나일 강에 던져 넣어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탈북자 청년이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서울시청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 좋은 사람 만나고 했다 해서 간첩이다 이렇게 됐어요. 재판받게 됐어요. 근데 판사님이 이 사람 죄가 없어 하고 무죄 땅 두드렸어요. 법적으로 간첩 아니다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하니까 손해배상 손해해주라고 이렇게 또 법이 내렸어요. 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서울구치소 목사님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는 그곳에 갇혀 있어요.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법적으로 땅땅땅 두드린대요.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야 이러면 계속 감옥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 없어 이러면은 대통령을 복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전 백성이 다 항복해야 돼요.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는 죄가 맞다고 하는 게 딱 결정되면 조기 대선 두세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선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법이 두드리면 누구나 다 항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서운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해방시켰대요. 해방.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4대 같은 말이에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애굽 사람들의 죄악이 애굽 사람 죄악이 아니고 이 네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400년 후에는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들 다 죽이고 네 자손들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41절로 오늘 말씀 41절로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37절로 3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남자 장정만 60만 명쯤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당시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5천 명 먹었다 할 때도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럼 여자들과 노인네들과 어린 아이들 숫자에 안 들어간 사람과 다 포함하고 수많은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다른 잡족들도 많이 따라 나왔다. 이렇게 봤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요.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쯤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5장 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즘 도시에서는요 전기불이 많이 밝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저 강원도 골짜기 시골에 가면 이제 캄캄한 밤중에 보면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별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400년 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노예로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병사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병사예요. 구인은요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저 38선 쪽에요. 전방 부대에 강원도 막 저쪽에 철원 같은데 전방에 구인들이 다 총 메고 북한의 전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구인이 놀러 가고 자고 싶 자버리고 여행 가고 싶 여행 가버리고 그럼 영창 가야 돼요. 구인은 명령이 다 복종해 지켜야 돼요.
그 구인에게 필요한 식량, 음식과 의복과 군화와 모든 필요한 거는 나라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이 사탄 마귀 눈에 보이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활에 얼매는 작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 그래서 총리.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요셉이가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요셉이가 죽고 난 뒤에 바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아마 요셉 죽고 난 뒤에 몇십 년 동안은 그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저들을 우리가 대우해 줄 필요 없어. 우리 노예로 부리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야곱이 애굽에 간 지는 430년 됐지만 바로 노예가 된 건 아니고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출애굽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430년 됐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유대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일주일간.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떡을 먹어요. 우리는 밥을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빵을 먹어요. 떡.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식이 떡이란 말이죠. 누룩을 반드시 넣지 않아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요. 부풀은 빵이 맛있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 맛있는데, 자, 급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더운 그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광야길 더운 지역을 몇십 일 계속 가야 돼요. 누룩 넣으면 빵이 금방 썩어버려요.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은 오랫동안 안 상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라. 양의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물에 삶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예배가 끊어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스디슨 비참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북한같이 공산당이 확 들어와서 공산화 돼버리면 예수 믿어서 다 죽여버려요. 성경 알면은 복종 안 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예배당이 많은데 한국보다 옛날에 예배당이 더 많았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들어와서 예수 믿어서 다 처형해버린 거예요. 교회 다 없애버린 거예요. 북한이 거기다가 전부 김일성 우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38,000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를 없어요. 그 김정은이 우상을 크게 세워놓고 그걸 전부 절하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공산화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서 먹되 그 피를 먹는 집의 그 대문에다가 피를 발려놔라 이렇게 했거든요.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에서 해방받은 거죠. 피 바를 때 해방받았어요. 자,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무기력에서 탈출해야 돼요. 무능력에서 탈출해야 돼요. 무응답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게 출무기력, 출무능력, 출무응답. 여러분이 자꾸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그게 눌림이죠. 눌림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내가 비록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울증이 있대요. 출우울증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눌리지? 출사탄 문화 해야 돼요. 너무 이 사탄 문화가 지금 다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고스톱 이런 걸 뭐 도박으로 인터넷으로 도박을 해서 빚지고 뭐 한대요. 음란 문화가 넘치지요. 타락 문화가 넘치죠. 휴대폰 보면서 막 온갖 것이 다 정신이 다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 반드시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후.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먹으라. 43절로 51절인데요. 할례를 받은 후에 이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그 해라. 할례 받은 후에 하라 그랬어요. 이 할례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세례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 받아요. 세례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빠져나와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자, 요즘 우리가 다니다 보면 신천지라고 하는 나쁜 단체가 있어요. 이만희라고 하는 나이가 90세쯤 된 노인네인데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분은 죽지 않는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어요. 문선명도 옛날에 그랬어요. 통일교 문선명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이래요.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신천지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래 나와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십자가 다 떼버리고요. 장길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거기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 불러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죽었어요. 안상홍이가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복음성교회 이렇게 돼 있는 교회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전부 이단 사입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않았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점석은 가짜들이다. 저희들 다 빼내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맞았어요. 근데 금요일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난 뒤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안식 후 주의 날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구약에는 예표 그림자였거든요. 거기서는 안식일 지켜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구약에는 양의 피를 발랐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표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실제가 왔는데, 자, 여러분 아빠가 먼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가서 일하면서 편지를 써보냈어요. 자기 부인에게, 와이프에게. 여보, 사랑하는 여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내가 이제 한 달 후에 집에 갑니다. 남편이 왔어요. 이제요. 몇 년 동안 외국에 왔어요. 그럼 편지를 접어두고, 아이고,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아. 더운 지방에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 직접 온 남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구약에는 예표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무시하고 과거의 그걸 지켜야 된다. 이거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되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양의 피는 상징이었는데 그 피의 주인공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가장 흉악한 사람만 여기에 못 박혀 죽도록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가장 흉악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요. 십자가 마크는 유엔이에요. 적십자예요. 병원이에요. 약국이에요. 생명 살리는 건 전부 십자가 마크예요. 박혀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사탄 마귀에 꺾이게 돼 있고요. 지옥도 면제받게 돼 있고요. 심판도 면제받고요.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전에는 자꾸 눌리고 힘들고 우울하고 자꾸 갈등하고 이랬는데 그게 싹 사라져야 십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난 눌려요. 왜 나는 공부를 잘 못할까?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자꾸 싸울까? 여러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귀가 여러분 자꾸 낙심시키려고 자꾸 그렇게 안 좋은 거 보여주면서 낙심되게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너무나 비참하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발랐는 집에는 천사가 장자를 치고 나갈 때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가 나아가는 길에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눌림에서 사탄의 문화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있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